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7,000년 우리교리 앞에도 구름기둥을 띄워주시고 불기둥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사 온 세상과 세계 만방의 평화와 정의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앞장서서 걸으시되 이스라엘을 안고 업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광풍이 아무리 거세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악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닷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의 살 길을 내시고 강물을 멈춰 세워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가로막는 시대의 역경을 넉넉히 뚫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회의 난관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들 곧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새벽 이슬로 그들의 목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저희들의 영혼과 심령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살 길을 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와 먹여주시고 죽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더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로 능력 삼고 감사로 방법 삼고 감사를 자랑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리고 감사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순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꿰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물을 제하시며 세상의 뿌리가 자라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많이 이시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대가 없애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들판에 오곡 백가가 무르익어 창고에 가옥 가득 채우듯이 우리의 삶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영적인 추수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일상의 기적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야가 당리당락과 정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바른 판단력으로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불꽃교회를 세우심은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꽃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이로 가운데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낙심될 때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권면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힘쓰고 예수님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아멘. 25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서 첫 번째로 읽은 책이 지금이나 그때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로 일하시는 장정철 목사님의 저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서 성도로서의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저에게는 남다른 소망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소망인즉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설교를 듣거나 저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마다 그 설교와 말씀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받고 누려서 그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큼, 그분의 영광을 크게 높이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잘되고 잘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의 그 소망 가운데는 저의 인간적인 욕심이랄까 바람도 한 가지가 살짝 곁들여 있는데, 저를 만나는 그 사람마다 그처럼 잘 살고 잘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크게 받고 누리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의 덕을 좀 보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들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제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들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여 품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비롯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내리시는 모든 복을 받되 자녀들의 형통함의 복을 그 은총이 크게 임할지어다. 아멘. 제가 그와 같은 소망을 품게 된 것은 그 책을 읽고서 세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책도 성경을 기초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비로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고 또 읽었으면서도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중에 문득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 후 저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복이 만민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바로 그것을 제 인생과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제 목회 목표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한 이사야 51장 2절의 말씀이 그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뜻이냐? 각각 멜기세덱 왕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과 그 축복의 결과로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과 그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그가 그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 복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 왕의 그를 위한 축복 덕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크고 놀라운 복을 받고 또 누렸는데, 우리의 축복이라고, 나의 축복이라고 멜기세덱이 그것보다 못할 이유가 없지를 않습니까? 아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고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항상 그때 그 멜기세덱의 마음과 정성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제 마음속에 품고 결코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아브라함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복의 통로로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와 같은 소망을 품은 이유 두 번째는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문득 축복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무에게 열매 하나를 주실 때도 반드시 수확의 법칙에 따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농부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실 때도 반드시 추수의 법칙에 따라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축복의 법칙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힘써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성도도 있고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즉 복을 받는 성도와 받지 못한 성도들로 구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은 성도들이야 축복의 법칙을 순종하는 성도들일 것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럼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똑같이 힘써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으되 자기의 말이나 일이나 행동에 축복의 법칙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축복의 법칙에 순종해서 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교회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법칙인즉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하사 그들을 통로 삼아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바라거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들꽃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품고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가슴속에 안고 쉬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그 쉬는 죄는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저를 잘되게 하시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축복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고 잘 되어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넉넉하게 베푸시되 성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물론 저와 우리 가정에도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와 같은 소망을 피운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 가족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는 자기의 필요와 자신의 결핍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나 월요일 오전 등 제 큰딸과 같이 집에 있을 때면 약 30분에 한 번쯤은 제 딸이 저를 부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에 한두 번씩 부를 때도 많습니다. 목이 마르고 등이 가렵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등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 아빠에게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딸에게 내 몸을 움직여서 내 힘을 통하여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딸의 부탁과 요청을 전부 다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힘이 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딸을 부를 때보다는 한결 부담이 적습니다. 부름이 기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부탁을 위해서도 부르기도 하고 때로 무엇인가 타박하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도 부르기는 하지만 대개는 밥상을 차려놓고 부른다든지 과일을 깎아놓고 부른다든지 새 옷이나 넥타이를 사들고 와서 부르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저를 부르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쑤시고 저린 자기의 팔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물러 줄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나도 내 아내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저도 땀이 나고 허리가 결리고 팔꿈치가 아픈 것은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결국 사람의 부름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나의 수고와 희생을 수반하는 부름이라 그런 뜻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부름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라도 일손이 부족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무슨 결핍이나 어떤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의 주이신 그분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맡기신 그 일과 소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말씀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는, 상황과 조건이 어쩌지 못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친히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저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와 권사와 성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로 부르신 이유는, 또한 집사와 권사와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시간을 뺏고 우리의 물질을 갈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땀을 강제하고 우리의 눈물을 강요하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집사와 권사 및 성도의 사명을 다해보지 않고서는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세상 그 무슨 일로도 체험하지 못할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또 누리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직분을 주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가 아니고서는, 목사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세상의 그 무슨 일로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기쁨을 저의 경우를 통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정상 한 주간에 2번뿐이지만 세대 예배가 있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새벽을 일찍 깨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불을 밝힐 때 저는 제가 성도요 목사라는 사실을 정말로 가슴 벅차게 실감을 합니다. 새벽은 깨우는 자들의 것이요 그 시간이야말로 기적의 시간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확신으로 샘솟는 그 기쁨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위하여 기도드리는 그 기쁨과,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귀한 것, 즉 나의 첫 생각과 첫 마음과 첫 발걸음과 첫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새벽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로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내가 성도가 아니라면, 목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성도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소망과 및 인생의 목적과 목회의 목표에 대해서 이처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그 소망과 목적 및 목표가 어디 저 한 사람만의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혜 가운데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바, 우리가 모두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잘 되어 저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살아야 저가 잘 살게 될 것인데, 즉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네가 잘 살 것이며, 너와 내가 잘 되고 잘 살아야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잘 살 것인즉, 이제 서로를 위해서 축복과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럼 그와 같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의 자세,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당신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필요 조건은 우리의 올바른 삶의 자세, 그거 하나입니다. 네. 사실이 그렇고 진리가 그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것은 잘 받았습니다 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다른 뜻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는 말,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될 것이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고 인정하며 말로 고백하십시오.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평생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자식들을 통하여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고 디모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내 남편 대하고 내 아내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 복덩어리라고 말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인생 최고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줄 것이고 내 아내가 인생 최고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서 10아들보다 더 나은 훌륭한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될 것이고 내 아내에게서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수한 모습을 일평생 보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지금의 나의 나된 것도 그렇고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편리와 혜택도 마찬가지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겸허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섬기는 우리 교회야말로 나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고 천국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천국의 정류장이고 축복의 창고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정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로 삼아 임하는 복이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내 가정의 평안을 꽃피우고 행복을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사업의 번영과 번창을 이루게 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 맺어진 교우관계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와 손익관계로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까지 전부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 복을 우리가 평생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뿐인데, 그러나 그처럼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지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구체적인 모양, 실제적인 내용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성도의 거룩한 덕목들을 제시하고 교훈하는 말씀인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의 말씀인데 그 중에 17절만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전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과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내가 나를 살피지 않아도 내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살펴주시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은 마땅히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경배 중에 최고의 경배가 찬양 중에 최선의 찬양이 곧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생명의 원천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경배이며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애물이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감사인데, 그렇다면 그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드립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구체적인 모습,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그 대답을 다시 본문 17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감사, 실제적인 감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일과 그 말을 내 일과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말을 대신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 중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사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감사요 실제적인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자기 지식으로 살고 삶을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과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 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의 상황이 오면 금방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냐? 자기 지식과 경험 속에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만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 실패 뒤에 남는 것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핑계뿐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역경과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믿음 속에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 실패 뒤에 남는 것은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과 삶에는 결코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핑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찬양과 감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처럼 하나님께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내 인생과 삶을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면 됩니다. 어떤 역경과 무슨 실패 상황에서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찬양을 앞세워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성공의 방법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가족을 비롯한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을 뒤로 하고서 조금 이른 나이에 천국으로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눈으로 이것저것을 살피다가 어느 방의 선반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보따리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대체 저 많은 보따리는 다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 보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의 보따리들이란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서,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아서 아직
배달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란다. 이곳저곳 몇 군데를 더 구경하다가 이번에는 훨씬 더 큰 황금 보따리들이 가득 쌓인 더 큰 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저 큰 보따리들은 또 무엇이 어떤 것들입니까? 천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 보따리들은 사람의 한평생에 필요한 복과 은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쌓아놓은 보따리들로서 네 가족들을 비롯한 네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네 교우들과 동료들을 위한 것이란다. 그런데 그들의 존재에 대한 너의 진심 어린 감사가 없어서 아직 배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란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나에게로 부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의 감사가 내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또한 나의 일터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강물이고 은혜의 배달부입니다. 네. 이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죄 중에서도 큰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내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들을 하나도 전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것 역시 큰 죄요,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그 죄만큼은, 또한 감사하지 않는 그 죄만큼은 결코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 다 내 것으로 누리시고 전부 사랑하는 이들에게 잘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되 기쁨으로 계시는 곳이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의 전 인격 속입니다. 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인격 속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격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감사의 주일입니다. 오늘을 기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깊이가 곧 내 믿음의 깊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크기가 곧 우리 행복의 크기라는 그 소중한 신앙의 진리를 다시 깨닫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한 행복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그 소박한 삶의 진리까지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 예비하신 만 가지 복 전부 받고 전부 누리고 모두 나누고 전하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와 감사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내 것이요 내 형제들의 것이요 내 이웃들의 것으로 삼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 만방에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날마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 복 주실 것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